할렐루야, 반갑습니다. 5월 20일 화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게 될 통독 범위는 이사야서 22장부터 24장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우리 24장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24장의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땅을 텅 비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땅의 표면을 뒤엎으시며 그 주민을 흩으실 것이니 이 일이 백성과 제사장에게 똑같이 미칠 것이며 종과 그 주인에게 하녀와 그 안주인에게 사는 자와 파는 자에게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에게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에게 똑같이 미칠 것이다. 땅이 완전히 텅 비며 완전히 황무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된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이다. 땅이 메마르며 시든다. 세상이 생기가 없고 시든다. 땅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한 자들도 생기가 없다. 땅이 사람 때문에 더럽혀진다.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법령을 거슬러서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땅은 저주를 받고 거기에서 사는 사람이 형벌을 받는다. 그러므로 땅의 주민들이 불에 타서 살아남는 자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새 포도주가 마르며 포도나무가 시든다. 마음에 기쁨이 가득 찼던 사람들이 모두 탄식한다. 소굴을 치는 흥겨움도 그치고 기뻐 뛰는 소리도 멎고 수금 타는 기쁨도 그친다. 그들이 다시는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고 독한 술은 그 마시는 자에게 쓰디쓸 쓸 것이다. 무너진 성읍은 황폐한 그대로 있고 집들은 모두 닫혀 있으며 들어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거리에서는 포도주를 찾아 아우성을 치고 모든 기쁨은 슬픔으로 바뀌고 땅에서는 즐거움이 사라진다. 성읍은 폐허가 된 채로 버려져 있고 성문은 파괴되어 조각난다. 이 땅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거기에 사는 백성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니 마치 올리브 나무를 떤 다음과 같고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거둔 뒤에 남은 것을 주울 때와 같을 것이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소리를 높이고 기뻐서 외칠 것이다. 서쪽에서는 사람들이 주님의 크신 위엄을 말하고 동쪽에서는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바다의 모든 섬에는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 의로우신 분께 영광 돌리세 하는 찬양을 우리가 들을 것이다. 그러나 갑자기 나는 절망에 사로잡혔다. 이런 변이 있나? 이런 변이 또 어디에 있단 말인가? 나에게 재앙이 닥쳤구나. 약탈자들이 약탈한다. 약탈자들이 마구 약탈한다. 땅에 사는 사람들아, 무서운 일과 함정과 올가미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무서운 소리를 피하여 달아나는 사람은 함정에 빠지고 함정 속에 기어나온 사람은 올가미에 걸릴 것이다. 하늘의 홍수 문들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흔들린다. 땅덩어리가 여지없이 부서지며 땅이 아주 갈라지고 땅이 몹시 흔들린다. 땅이 술 취한 자처럼 몹시 비틀거린다. 폭풍 속의 오두막처럼 흔들린다. 세상은 자기가 지은 죄의 무게에 짓눌릴 것이니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위로는 하늘의 군대를 벌하시고 아래로는 땅에 있는 세상의 군왕들을 벌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군왕들을 죄수처럼 토굴 속에 모으시고 오랫동안 감옥에 가두어 두셨다가 처형하실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왕이 되실 터이니 다른 볼 낯이 없어 하고 해는 부끄러워할 것이다. 주님께서 시온산에 앉으셔서 예루살렘을 다스리실 것이며 장로들은 그 영광을 볼 것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24장, 이사야 24장의 말씀은 이사야서 안에서도 특별한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사야가 예언한 것은 유다와 이방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는데 이제는 온 세상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보편적인 심판을 선포하는 장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먼저 시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각인시켜 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죄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세상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땅이라고 지칭되어지는 온 세상을 향하여서 죄의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까지 이사야의 말씀이 반복적으로 보여준 것과 같이 심판 가운데 자비와 구원을 준비하시며, 그래서 그 자비와 구원을 받은 이들의 노래와 찬양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관하여서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보편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24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땅을 텅 비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땅의 표면을 뒤엎으시며 그 주민을 흩으실 것이니. 하나님의 심판은 특정 민족에 국한되어지지 않습니다. 전 인류와 피조 세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제사장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일반 백성이나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심판 아래에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했던 바울의 선포와 또 일치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이 공의로운 심판 앞에 이것을 그저 회피하고 도망치고 이것이 이 심판이 없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이 심판 뒤에 있는,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더 깊이 나오게 되어질 그 말씀, 십자가 안에서 대신 받으신 심판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다시 말해서 심판이 없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이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 심판을 대신 받아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보편적인 심판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땅은 탄식하고 남은 자들은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메마르며 시든다. 세상이 생기가 없고 시든다. 땅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한 자들도 생기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땅이 탄식할까요? 5절 말씀에 땅이 사람을 더럽혀진다.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법령을 거슬러서 영원한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세상이 생기가 없고 땅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한 이들이 생기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 많은 땅덩어리를 가진 사람들은 생기가 없는 게 아니라 생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영원한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이들은 생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단지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질투하고 또 누군가를 살인하거나 하는 그런 어떤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영적인 반역입니다. 그래서 죄는 땅을 더럽히고 세상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 한복판에서도 말씀은 남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14절 말씀과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소리를 높이고 기뻐서 외칠 것이다. 서쪽에서는 사람들이 주님의 크신 위엄을 말하고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 의로우신 분께 영광을 돌리세 하는 찬양을 우리가 들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 구속받은 자들은 심판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받지 않는 은혜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어떤 능력과 의로운 행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의롭지 않으나 완전하게 의로우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대속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죄받지 않게 되어지는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남은 자들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우리는 이 심판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자리에 오지 못한 채로 심판의 자리에 서 있는 이들이 우리의 기쁨과 감격과 삶의 모습을 보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은 심판 후에도 통치하시며 또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24장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주님께서 시온산에 앉으셔서 예루살렘을 다스리실 것이며 장로들은 그 영광을 볼 것이다.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을 맺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무너진 세상을 심판하시고 더 나아가 다시 새롭게 하셔서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는 공의와 평화의 통치인 것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그 심판이 우리에게 두렵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 뒤에 찾아오는 완전한 회복과 평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나가는 그런 표지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시온의 왕이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닥친 심판과 혼란 속에서 주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검단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사야 24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로 남은 자를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분이 온 세상을 다시 다스리실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예언의 성취이시죠. 그분 안에 있는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또한 슬픔이 아닌 찬양으로 심판 속에서도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을 피난처로 삼고 정결한 삶으로 남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붙들어가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을 맺지 않으시고 그 심판 가운데 예배하고 찬양하는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십니다. 그것이 우리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고 그것이 우리가 경배하는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심판 뒤에 다시 오게 되어질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을 피난처로 삼으며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평안이, 우리의 평화가 드러내는 게 아니라 들켜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